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련이 오더라도 예수님 믿고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로 다음 주를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다음 찬양은 주품에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느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품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생활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고 오늘 이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살아가는데 주님이 보시기 부끄러웠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사도행전 29장 1절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확인하시고 WT 확인하시고, 예. 자,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잘 해주셔서 답사를 잘 갔다 왔어요. 어딘지는 나중에 아직 멀었으니까요, 그죠? 예. 근데 금방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요금 3번 나가면 바로 휴대되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저 벌써부터 여러분들 이제 좀 일정을 이제 잘 조율을 해 놓으세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1월 1일 날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3박 4일입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3박 4일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즐기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컨디션 조절 잘 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설교 제목은요. 사도행전 29장 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네, 28장이 끝이죠. 28장이고 29장 1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WT를 여러분들이 해온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 WT는요. 처음과 끝이 한 가지 단어로 시작되고 끝맺음이 돼요. 힌트를 드리자면 초성을 알려드리자면 디귿디귿입니다. 뭔지 혹시 아실까요? 이 디귿디귿으로 초성인 이 디귿디귿으로 월요일이 WT가 시작이 되고 금요일이 또 마무리가 됩니다.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 31절에 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네, 그죠. 담대하게. 맞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말씀에도 보면은 담대라는 그 단어가 있고 금요일 날 말씀에도 담대라는 단어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의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에 나왔던 WT를 확인하시면 월요일 날에 나왔던 그 14절에 나왔죠. 그 14절에 나왔던 15절에 나왔던 그 담대함과 금요일 날에 나왔던 담대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담대함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분석하면 약간 이런 의미에서의 담대함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월요일 날 말씀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로마에 이제 입성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로마에 딱 들어갔을 때에 그 로마의 길목마다 믿음의 형제들,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막 바울을 환영해주고 막 이제 막 기뻐 맞이해주는, 사실은 환영해주고 맞이해줄 만한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수갑을 찾고 착고가 채워져서 이제 거기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환영받을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막 와 바울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환영해 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왔던 이 담대함, 헬라어는 뭐 여러분들 그냥 주목만 하시고 보기만 하시고,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도행전 28장 여기에서만 쓰여지는 이 담대예요. 담대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담대함이라고 할 때 그 앞을 보면은 이게 어디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담대함, 바울이 가졌던 그 담대함, 그 앞에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아, 난 할 수 있어라는 용기, 뭐 그런 마음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감사함에서 오는 담대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감사함에서 주어지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딱 도착을 했잖아요. 로마에 딱 도착했을 때 믿음의 형제들이 막 바울을 막 환영해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바울에게 막 손 흔들면서 바울 환영해요 막 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은 사실은 오늘 처음 보는 사이야. 이해되세요? 오늘 처음 본 사이야. 근데 뭔 줄 알고 바울을 와 바울 어서 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힌트를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썼던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알았고 복음을 알았고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세 글자입니다. 뭘까요? 거기서 고린도에서 썼던 그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로마서예요. 그거 받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오늘 처음 본다고 할지라도요. 바울을 너무너무 환영하는 거야. 왜? 내가 예수님 만나게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 때문에 바울을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과 소통했던 편지, 이 로마서 여기 있으니까 이 로마서를 받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 직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유라굴로라는 미친 폭풍을 막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멜리디 섬에서 구조당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로마에 입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고 모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 딱 듣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와 드디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곳에 안전하게 세우시는 분이시구나.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이시구나. 거기서 오는 막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또 이번에는요. 내가 그 편지를 썼던 그 사람들, 로마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게 막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아비오 광장에서 막 환영해주고 거기서 10km 더 나아가서 또 환영해주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이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삼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여호와 삼마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 삼마는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일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거기서 오는 담대함.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오는 담대함인 거예요. 내가 일이 잘 됐고 아 로마서 저 사람들 잘 받았구나. 거기서 오는 담대함이 아니야. 거기서 오는 감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거기서 오는 그 담대함을 이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공동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믿는 걸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로마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숱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 삼마를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감사가 있는 자리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담대함이란 어떤 감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깨달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갈지 그건 두렵지 않아. 그런 상태에 있는 친구들은요, 더 믿음으로 이제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정말 정확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 아세요? 여호와 삼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 내가 너 위에 있어. 내가 너의 그 감사 위에 있어. 내가 여기에 있어. 내가 거기에 있어 라고 확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해 주시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봅시다. 금요일에 나온 담대함이에요. 금요일 말씀에 나온 이 담대함은 뭐냐면, 사실은요, 원어에 없어요. 한글로 번역이 될 때,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추가가 된 표현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게.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는 게 왜 추가됐을까를 이해하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월요일 말씀에는 앞에를 봤잖아요. 담대함의 앞에. 이번에는 담대함의 뒤를 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대하게 뭐 없이 가르쳤다고 얘기하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이 거침없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방해가 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뭐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시고요,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억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침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한글을 번역할 때 이 거침없다라는 단어만 쓰는 건 너무너무 이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담대함이라는 걸 추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의 이 담대함이라는 건 어떤 담대함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드러날 때, 그리고 증거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선포하게 될 때는요,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거침없는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해봅시다. 믿음. 따라해봅시다. 믿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내가 어떤 동익이 되어지고 합의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쌤이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번 주 WT 한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앞뒤가 담대함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해보신 분 아시죠? 분명히 담대하게 밤낮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모세의 율법,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밤낮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반응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28장
25절,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5절 보면요, 보세요. 이게 바울이 어떤 게죠? 목요일 날 말씀이었는데 밤낮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강론하고 기록된 말씀 전했는데 안 믿으니까 안 믿었을 때 이때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시한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너희가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사님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사야서에서 봤죠. 근데 이거 지금 사도 바울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또 이 얘기를 똑같이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보면요 비슷하게 또 들어져요.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딱 고치셔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가 가진 질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거기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나 말씀 좀 알아. 나 율법 마스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예수라는 작자가 바알세불의 이름에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건 귀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작자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적의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마음이 여기서는 완악해져서라고 얘기하죠. 완악해져서. 여러분 그러면 그런 자리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대상이 누구냐면 똑같이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 말씀 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럼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그 뉘앙스가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딱 그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버렸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믿음이 공급되어지는 자리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 자리는 뭐 어떤 자리냐면 단순하게 기적만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 공급되어지는 자리예요.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자리예요.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밤낮으로 말씀을 강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권할 때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믿음이 공급되어지는 자리예요.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알세불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인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버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알세불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리새인들 그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이 또 쫄래쫄래 예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거 귀신 내쫓은 거 그거 말고 다른 표적 다른 기적 좀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다 보여줬고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말씀을 들었어요. 봤어요. 정말 전사님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전사님이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상황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상황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마지막 심판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것은 뭘까요? 정죄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것은 뭐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성될 때에 그 믿음을 공급받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의 발견이고 그리고 회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회개했다는 건 뭐죠? 요나가 전했던 그냥 껍데기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심이 담겨지지 않는 그 말씀, 회개하라, 사실 뒤에 너네 멸망한다, 그 말씀 듣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정리하는 그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도는 수련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우리가 요나도는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보여줬잖아요. 근데 왜 버립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버립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요, 야, 진짜 우리가 은혜가 너무나 분명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요나 도는 수련회 그리고 각종 수련회 했을 때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어쩌면 그거 버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의 삶을 보니까 그래. 전샘의 삶을 보니까 그래. 그때뿐이었던 거야. 그때뿐이 은혜였던 거야. 그걸 그때뿐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때뿐으로 생각했던 거야. 버린 거야 우리가. 그때 선생님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만약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보여줬잖아. 알려줬잖아. 들려줬잖아. 근데 왜 버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믿음의 소유자들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해주면서 너네가 하는 거 봤어. 아비오 광장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막 바울을 환영해주는 것처럼 내가 너네들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그렇게 믿음 간직하려고 얼마나 고분분했는지 우리가 다 봤어. 그렇게 될지 왜 버렸어? 라고 할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전사님이 왜 벌써부터 마치 설레발 치듯이 왜 벌써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 겨울 수련회 답사가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벌써부터 예수 돕는 수련회를 막 답사를 가니까 시편 42편 말씀 제시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만 준비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로 준비합시다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버리니까. 자꾸 그때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자꾸 버리니까. 그럼 암만 준비를 잘해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만 기도로 준비하고 막 우리가 막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목청 터져라 기도하고 준비해서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2박 3일이라든 3박 4일이라든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막 눈물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결단했어요. 근데 그거 왜 버리냐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담대함이에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응답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것들, 작은 결단이라도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결단했었더라면,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면요, 그걸 왜 버려요? 버리면 안 되죠. 분명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을 수련회에만 계시게만 냅두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니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되어주셨는데, 담대함 그 자체가 되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안 찾잖아요. 전사님이요, 금성치 나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전사님이 시편 42편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갈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어떤 해석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급하면 하나님 은혜, 그게 아니라 내가 버렸던 것들이잖아요. 그거 찾기에 내가 갈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도행전 29장 1절이잖아요. 여러분 전쌤이 이거 지금 화면 보여주면 사도행전 29장 1절 말씀 이거 한 게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저기 멀리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 말랑말랑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랑말랑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을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0장 31절이 뭐예요? 2년 동안 바울이 죽어라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쳤대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29장 1절의 말씀이 이제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나열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로 등장할 거냐고요. 어떤 반응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등장할 거냐고요. 기록될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받아서 눈물로 참회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주여 내가 이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갈 거냐고요. 아니면 나중에 얘기하자. 그 벨릭스와 베스토와 아그리파 이 세대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반응했었던,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반응하실 건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여러분들이 체감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로써 모든 전도여행을 다 마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여행을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두드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WT 쭉 하면서 한번 주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너진 그 감옥 속에서, 이제 무너진 감옥에서 모든 죄수들이 다 탈출했겠구나 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자결하려고 할 때 그 무너진 그 어둠의 안개 속에서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목소리에 의지해가지고 칼을 떨어뜨리고 횃불을 들고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 묻는 물음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드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진 그 유두고 얼마나 비루한 인생이에요. 그 노예 인생 살아가면서 그것만 해도 그 현실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비루하고 너무나 비참한데 떨어져 죽었어요. 그것도 말씀 듣다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다시 살리셔서 그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드로아 교회 교인들에게 충분한 위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드림이 있었습니까? 베스토 벨릭스 벨릭스 베스토 아그리파 그 이세 세상 앞에서 복음의 담대함 가지고서 오히려 되려 그 가운데에서 자기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서 결국 세상적으로도 이 사람은 무죄하다. 그리고 복음을 그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두드림이 있었습니까? 유라굴로 그 미친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달랐을 때 성령님께서 그 바울에게 너는 가이사에게 가야 했고 너는 여전히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너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그 모든 사람들 276명을 모두 다 너에게 주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276명 전원이
멜리드 섬으로 해서 구조받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드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세한 두드림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도행전의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서는요. 바울이 결국은 순교당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해요. 다 기록해요. 바울이요. 로마 대화재 사건 때에요. 잡혀가지고요. 순교당해요. 그 사람이요. 근데 왜 그런 거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하셨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전파하셨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전하셨던 그 하나님, 일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WT 나눔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두드림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정말 그 작은 두드림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작은 두드림이 분명히 있었던 거 전 선생님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누는 거 또 선생님들로부터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어떤 나눔을 했는지 우리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아 얘네들이 이렇구나. 나는 선생님도 들었어요. 아 그럼 이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이 인원들에게 두드리심이 있었구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두드림이 그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두드림에 반응하셨어요? 아니면 또 버리셨어요? 뭐 하느라 바쁘다고 뭐 하느라 안 된다고 그걸 얼마나 많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야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삶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삶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전생이 왜 이렇게 기도하자 얘기하냐면요.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기껏 은혜 경험했는데 왜 그걸 자꾸 버립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그 두드리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왜 그때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럼 예수도는 수련회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그럴 거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계속 메말라가고 자꾸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게 여러분들 느낄 거 아니에요. 아, 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느낄 거 아니에요.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 순간순간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찔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또 버립니까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요 정말 다른 건 다 자신이 없거든요. 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하는 공부가 잘 안 되니까 미치겠어요. 근데 주님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삼마 그 자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했던 그 바울의 선포.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안심하라. 유라굴로의 폭풍 속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그 담대함 그거 내 안에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예배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공동체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주님의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의 얽매인 자가 되어서 이것이 아니면 내가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 하나에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 내 삶으로 지켜낼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 함께 찬양합시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아름다운 노래되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사랑하며 살아가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두드리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손을 간절하게 모으시길 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의 두드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손을 간절하게 모으십시오.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두드리심과 또 때로는 그 찔림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니네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요나의 전도를 통하여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내 죄의 문제가 발견이 되어지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 산마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응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버렸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1차 전도여행 때부터 4차 전도여행까지 주님께서 숱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다시 땅에 버렸습니다. 길가에 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 내가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이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문제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 옆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암에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 마음이 우둔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고, 내 마음이 닫혀버리고 내 눈이 굳게 질끔 감겨서 복음이 선포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내가 나의 길,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길로 여전히 갔습니다. 내 삶에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찔림이 있었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외칩니다. 보여주지 않았냐고, 들려주지 않았냐고, 경험하게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버리냐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탕자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끼시는,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목자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한번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되시고 영원히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나에게 심어주셨던 그 담대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나의 삶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버렸습니다. 내가 외면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산마가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야 한다고, 내 뜻에 계셔야 한다고 아버지, 내가 얼마나 욕심을 부렸습니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기적 같은 일들만 바라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원하지 않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여, 이제는 내가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자신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품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에 주셨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담대함을 아버지 나에게 다시 한번 새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담대함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지배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예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달려와서 나의 목을 끌어안고 나에게 입 맞춰 주시며 나에게 가락을 씌워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잔치를 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다시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주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행전 29장 1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거추장하게 아니 허울뿐이게 우리가 그냥 마음만으로 그냥 우리가 정말 그냥 겉으로만 이제 내가 정말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선포되어졌을 때 내가 이제 어떤 반응으로 기록이 될 것인가, 나는 누구로 기록이 될 것인가. 아버지,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참 많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주님, 내가 참 많이 버렸습니다. 그 버림으로 인해서 주님, 내가 또 이상한 표적 같은 것만 구하고 뭔가 정말 내게 주어지는 뭔가 내게 만족되어지는 그 뭔가가 있어야지만 내가 주님 다시 믿겠다고. 아버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담아서 아버지 마음에 이제는 영원히 꺼지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등불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여호와 삼마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손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 내 손에 쥐어진, 내 손에 쥐어주신 그 은혜를 버리려고 할 때마다
내 손에 힘이 풀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바울이 선포했었던 그 바울 마음의 그 중심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담대함이 되어 주셨던 그 담대함, 오늘 나의 담대함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담대함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예수 공동체,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잃고 살았다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킹스키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일 권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WT 규제를 꼭 챙겨와 주세요. 전도사님과 더 풍성한 설교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중에 WT 톡방에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9월 한 달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킹키 기도 카드에 적는 날입니다. 깊게 생각해 보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올해 하반기에는 킹스퀴즈와 함께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계속해서 고3 친구들을 위한 100일 기도가 진행됩니다. 다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김상혁 학생입니다. 킹스키즈 주제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외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 주신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답사를 갔다 왔고요. 좋은 장소예요. 정말 좋은 장소고 또 극한의 또 컨셉에 충실한 또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컨셉에 충실하게 또 충실한 숙소를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즐겨 주시고 지금 벌써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1월 1일 날 출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부모님에게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돼요. 1월 1일 날 오후에는 정말 우리가 출발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어디 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하셔서 아주 쐐기를 박아 놓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무난하게 갑니다. 3박 4일 하는 이유가 첫날은 그냥 쉴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정말 그냥 온전하게 쉬고 그래야 이제 나머지 2박 3일 일정을 정말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정말 가감없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3박 4일을 기획한 거니까요. 뭐 가자마자 뭐 또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냥 가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그 다음 일정을 위해서 온전하게 체력 보충을 위해서 맛있고요.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3박 4일이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전사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자꾸 기도를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9월 달이잖아요. 9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적으실 텐데 그 기도 제목 적고 끝이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 적으면 뭐 어떡하라고? 그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아니야. 기도 제목을 적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그냥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성치 할 때 같이 기도할 때 전사님이 느꼈어요. 확신을 느꼈어요. 뭐냐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난 그걸 너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면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럼 뭐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여호와 삼마 되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내가 좀 더 빨리 기도할 걸. 내가 좀 더 빨리 기도 시작할 걸. 이거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금요일마다 그냥 9시에 모여서 그냥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냥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10월 달에 전도를 우리가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또 앞으로 할 그 전도는 단순하게 이렇게 띠를 두르고 막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뭐 우리 부활주일 날 막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그냥 막 그 어떻게든 이거 처리하려고 그냥 씨 이거 드세요. 예, 그런 전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다가가기가 좀 편한 그런 컨셉과 또 그러면서도 복음이 확실하게 내재가 되어 있는 그런 전도를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마음을 얻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더 기도 같이 해야 되고요. 이제는 여러분 전사님은 이 2020년에 왔어요. 2020년 1월 1일에 왔어요. 내년 되면 이제 5년 차입니다. 전사님이 결단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이제 사역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서를 여러분들이 꾸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행사를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만 하고 있다, 그 행사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전선생님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나름대로 전선생님이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생님들만 하는 행사 준비 이제 안 할 겁니다. 그거는요. 예, 그리고 치료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할래요. 그냥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드리면서 전선생님이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어차피 버릴 건데, 어차피 그때뿐일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전선생님 중심 가운데 어떤 그 마음을 주셨냐면 같이 해, 같이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기 싫고 뭐 아니 최대한 전사님과 선생님들이요 고뇌하고 고심하고 머리를 맞춰서 재밌는 시간 보낼 거고 전도도 재밌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행사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WT 모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 작성할 텐데 그 작성할 때 여러분들 그걸요 기억하세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쓴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뭐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세요.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 경험하면요 그 기도의 맛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시간 안 된다라는 그 핑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핑계는 이제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이 있는 것에 너희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여러분들의 보물로 여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답사 갈 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니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뭐 열심히 기도했지만 전생님도 뭐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러지가 않아. 근데 전생님이 그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 모두가 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의 자리 매주 금요일마다 시간 날 때마다 왔으면 좋겠고 물론 못 나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죠. 정말 중요하죠. 그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매주 금요일입니다. 9시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다음 주에 이제 그 포스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와 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출몰하는 지역이나 뭐 그런 데에 우리가 같이 우르르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친구를 이제 초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그래서 먼저는 전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에 새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할 소식은 없고요. 네, 우리가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은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고 크게 받아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 주신다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의 좋은 밭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와 또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WT 나눔